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삼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여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대로 사람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해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빨리 망하는 것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람 중심은 주사파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사람 중심은 북한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은 국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 연방제 통일을 하면 국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일성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였습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기라, 피를 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의 주권, 우리의 국민,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소리 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였으나 저항하고
항의하고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니까 기름 부었던 감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슬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내가 버린 자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감람 기름을 준비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예선하시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쪽수가 많다고 막 양심은 없고요.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통당에 법사위에 6명밖에 안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12명을. 그냥 밀어붙여서 다수에서 해버리니까 그래도 소리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력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다 점령당했습니다. 행정부, 청와대, 사법부, 입법부, 국방, 경찰, 이제 국가정보원, 국정원까지 점령당했습니다. 이상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상상을 지금 초월합니다. 이 정도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 반드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다윗이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미워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요 엄청나게 차진해 나는 거예요. 천에 천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만입니다. 100만.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 만에 만을 곱하면요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사울에게는 100만이요 다윗에게는 1억이 외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윗의 지지율은 엄청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요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전쟁에서 이기니 박수치고 기뻐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 안에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사울을 힘있게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지 다윗을 보자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면 다윗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등도 마다하지 않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니라.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대권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고 다윗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불의한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편에 서는 자는 불의함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단은 정직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깨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당의 좌파 권력은 모든 불의한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은 전세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면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76명의 여당 교물이 되었어. 온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압박하고 다 같이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요나단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을 거절하였습니다. 왕 되는 것은. 오늘날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까? 사람이 보면은 내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왕 다음에는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1등은 아니지만 2등이어도 자기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버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잘하는 것을 칭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교만한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싫어합니다. 사울왕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족하는데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다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과 접촉하면서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숨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 물어버리면 아들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려 아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흥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은 망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에서 인자를 영영히 끊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내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사울이 죽고 나면 우리 집은 몰락하니까 그러면 다윗의 세력이 커지면은 너는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자니 아버지가 화를 내고 또 다윗을 보호하자니 중간에서 많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의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치러 나가는데 사울 왕과 함께 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비록 다윗을 미워하였지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운명을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아,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예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죽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 왕은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의 화살이 사울에게 꽂히자 그 상처로 사울이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목숨이 붙어 있다가 결국은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있는 교회냐, 성령 없는 교회냐. 성령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교회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음으로 몰락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부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나의 집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나단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나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아보니까 그는 쩔뚝발이었습니다. 그 유모가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데 두 발이 다 쩔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그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은 가장 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각되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밭의 소유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밭을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무비보셋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하십니다.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왕자같이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자같이 대우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같이 대우하니까 왕의 아들인 얼마나 건세가 크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브에셋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감격하면서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가 전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브에셋은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몰락하는 집안이 되었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죽은 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불렀어. 그 앞에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뜻밖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또 왕자같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무브에셋이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후원해 주었지만은 무브에셋이 다윗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적도 없고 다윗을 위하여 빵 한 조각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이 다윗 너 동생 다윗 너는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 영영이 끊지 말지어다. 그 부탁으로 인해서 무브에셋이 왕자같이 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죽은 개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는 참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격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지금은 죽은 개 같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